먼저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8월에 저희 뵙고 이렇게 다시 얼굴 뵈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와 아이들도 그 수양회, 연합 수양회 다녀와서 아이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주제,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 용서와 자비,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떤 상황, 이런 몇 가지 주제를 되게 이제 어제까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개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한 겁니다. 개인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고 이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셨고, 또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총 정리하는 그의 마지막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이 구절 하나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고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은 자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저희가 읽었지만 6절에서 그가 어떤 상황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이제 전제라고도 하는데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제는 화제를 드릴 때 제물에 이제 포도주나 이게 술, 기름이나 이를 부어서 기름이나 피를 부어서 이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내가 이제 그 관제에 부음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 아는 거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고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내가 이제 부흥이 됐다. 내가 끝날 때가 됐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 한 문장을 묵상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몇 년을 생각하고 고민하거든요. 이 한 문장. 어제도 제가 금요일 날 대구에서 근무 이제 늦게까지 이제 회식하고 이제 회식을 할 일이 있어서 거래처 사람들하고 회식을 하고 금요일 날 울산에 이제 토요일 날 직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울산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서울로 울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는 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한 7시간 걸렸는데 그렇게 이제 오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문장이 진짜 정말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해보고 몇 주, 몇 달, 몇 년을 고민해봐도 이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가늠이 잘 되질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러니까 단어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선하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것을 맞춰야 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일평생 동안의 긴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에게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가 죽도록 맞아보기도 했고 목숨이 위태로워 보기도 했고 지금은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삶을 다 알거든요. 자 여기서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고나. 헬라어로 선한 싸움의 이 발음 아고나인데 이 아고나가 싸움이 경기, 경쟁, 투쟁, 싸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선한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고귀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칼로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단순히 무엇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싸운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무수한 고비를 겪습니다. 40의 감화면을 맡기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싸운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과 또 싸웁니다. 그리고 핍박과 엄청나게 심한 박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싸웁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죄성과도 그가 평생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강의상에 올라와서 개인적인 어떤 뭐 감정이나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 손으로 만졌던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선한 싸움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시작하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예전엔 그랬어요. 그냥 어떤 영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말씀에도 마지막 때의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삶을 동경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해서 아버님 그리고 고모들 전부 다 해서 저 카톨릭이었습니다. 저도 성당에 다녔고 영세명은 마테오였고 우리가 말하는 마태, 영세명은 마테오였고 30살까지 이제 성당을 종종 나갔어요. 종종. 근데 그 성당에서는 어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런 삶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는데 자 마더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저게 인간의 어떤 의지로 저게 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저게 가능한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면.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의 우리의 삶의 초점과 포커스와 어떤 이 핵심이 이제 코어 밸류라고 합니다. 밸류, 그 가치가 핵심 가치가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자매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나라에 가서 나중에 그런 애들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서 애들 학교 보내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학교 보내고 같이 놀고 이제 막 그 병원도 보내고 이런 삶 있잖아요. 이태석 신부 보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되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굉장히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깨진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외국에 가서 그런 애들과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거든요. 적게 벌 때 한 달에 한 8천만 원 벌었고 많이 벌면 한 달에 한 1억 4천에서 1억 8천 정도를 벌었어요. 월에.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그 해외로 보내서 거기서 애들한테 다 쓴 거예요. 학교 보내고 병원 보내고 이런 데 다 쓴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은사가 저에게 그 친구의 소식을 알고 싶다. 네가 좀 찾아봐. 근데 어떻게 찾아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세상과 모든 걸 단절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화, 연락도 안 되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게 한 2년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되게 놀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업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서 코로나 때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사업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었는데 가진 재산이 한 140억 정도 됐고 대출 받아서 한 260억 정도 해서 한 400억 정도를 다 날린 거예요. 400억 정도.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 굉장히 막 시름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만나러 갔어요. 마침 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말씀을 딱 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그 친구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가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진짜 뭐 돈 몇백 원이 없어서 발목을 잘라야 되는 아이들을 과산화수소 그 한 병이 있으면 몇백 원이 있으면 다리를 절단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몇 년을 가서 수고한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돕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거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의 의로 한 것이냐,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떤 연민에 의해서 누굴 도와줄 수 있죠. 길 가다가 막 뭐 이렇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그는 나의 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너 그렇게 왜 했냐? 그러니까 남들이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너 아니면 누가 이런 일 하겠냐? 정말 대단한 일 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의가 세워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사명인가 보다. 그냥 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근데 그가 한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앞단에서 잘못된 거예요. 앞단에서. 근데 저도 이제 일을 하지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애초에 기획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을 수 없어요. 처음에 기획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을 수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데 의도가 잘못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훨씬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사업을 제가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15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타협해야 되고 이제 적당히 이제 뭔가 조율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 안에서 이제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겨요. 여기서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계시니까 내주하시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선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까지는 한 4년 전까지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획 다 세워놓고 다 이렇게 이제 뭐 진도도 다 빼놓고 몇 년 안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는 거. 하나님 저 서원도 하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하면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만큼 이루어지면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길 가라고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인데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친 건데 여기서 이제 길은 이제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드로모스인데 이건 뭐냐면 정해진 어떤 코스, 정해진 경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허락하신 인생의 어떤 코스, 트랙인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경주는 일반적이진 않죠. 이방 선교의 길을 갖고 수많은 도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감옥과 고난이 반복되는 길을 살았고, 또 때로는 배신과 고독 속에서 이제 길을 걸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죠. 넘어지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 경주를 맞추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지 그가 결코 포기하는 법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주를 맡기신 길을 허락하신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주를 완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드로모스가 있죠. 가정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니까 사업장에서의 어떤 사명,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의 어떤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명, 또 우리의 성격과 은사대로 특별하게 주어주시는 또 사명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명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명 말고 특별한 사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헬라어는 이제 테레오라는 말인데 의미는 이 테레오라는 말은 보존하다, 보호하다, 끝까지 지키다,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다.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를 넘어서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냥 내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난 하늘나라 갈 거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유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있고 또 뭐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나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고 걸어가는 게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게 마지막에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짐 엘리엇 형제님을 보면 그가 이제 20대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20대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 파라과이의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녀와 아내를 두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파라과이로.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뭐 방송을 막 하죠. 선물도 보내주고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갈 거라는 존재를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물도 보내주고 방송도 막 하는 거예요. 경비행기 타고 가면서.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내용 다 아시겠지만 짐 멜리엇 그 형제님 말고 이제 다른 분도 같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부족에게 창으로 다 찔려 죽거든요. 내리자마자 발견하고 이제 찔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순서가 없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서특필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아깝고 젊고 유능하고 참 이 미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형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게 우리 미국 사회에 얼마나 손해냐, 리스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가 떠날 때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가족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자매님하고 아이는 그 자녀는 믿었겠지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가서 떠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고 또 그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 꼭 가야 되냐? 여기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가서 너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그의 가치는 그러니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의 가치는 미국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어요. 근데 영화 보셨는지 모르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짐 엘리엇 그 선교사한테 아들이 물어봐요. 자녀가 총을 가지고 가는데 총을 쏠 거냐? 총을 쏠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그 영화에서는 그래요.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쏘지 않아요. 그냥 창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그래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위협용으로라도 가져왔겠죠. 그 영화에서 위협용으로라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쏘진 않아도. 근데 쏘지 않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창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고백이 있는 거. 나의 달려갈 길. 그분은 그렇게 이제 순교하시면서 그의 인생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친 거죠. 순교까지가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문장이 한 번에 찾아와. 한 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밀도가 있었는지를 고민했어요. 이제 저는 2015년까지는 제가 이제 2011년에 11월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제가 6월에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밀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얇은 종이가 이제 뭐 있잖아. 얇은 종이 있잖아. 일반적인 A4지 말고 우리 예전 성경책 이런 것들이 엄청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밀도가 딱 요 정도 종인 거예요. 그렇게 밀도가 없이 살았어요. 구원받고 6년 동안. 근데 이제 엄청난 이제 사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 뵈면 이해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을만 하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않았었잖아요, 예전에. 믿을만 하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제 자유의지를 내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패브릭 를 다룬 일을 하는데 이제 원단을 보면 그 이제 지구본을 보면 경도와 위도라는 게 있잖아요. 경도는 세로고 위도는 가로예요. 근데 원단도 똑같이 경사가 있고 위사가 있어요. 네, 이게 사는 이제 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사와 위사가 있는데 원단을 짜면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1인치는 2.54cm예요. 가로, 세로 2.54cm 안에 얼마나 실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정해져요. 우리가 입는 옷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입는 옷 중에 블라우스 감으로 쓰는 게 이제 고밀도 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60수. 그러니까 60수랑 앞에 있는 수는 이제 실의 얇기를 얘기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실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양복 보면 100수, 160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높을수록 비싼 옷인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옷하고 여자 블라우스하고 그 침구주에는 60수 원단을 쓰는데, 자 60수 원단으로 인치 안에 이제 몇 가닥이 들어갔냐로 이제 밀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고밀도라고 부르는 원단이 경사에 140가닥을 넣고 위사에 120가닥을 넣어요. 그러면 이 밀도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60T라고 해요. 이건 스레드예요. 스레드. 그러니까 밀도. 260T라는 밀도가 나와요. 근데 밀도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적은 거는 여기가 100이고 100인 게 있어요. 그러면 200T가 나오겠죠. 더 적은 것도 있어요. 90에 88이 있어요. 178T가 나와요. 자, 같은 당위 면적당 260가닥이 있는 것과 200가닥이 있는 것과 178가닥이 있는 게 있어요. 이 260가닥이 있는 게 비싸요. 왜 그러냐? 세탁을 하고 나면 충률이라는 게 생겨요. 원단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속성,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를 통해서 이 원단이 이게 자연스럽게 텀블되고 핸들링 되면서 이 원단의 변형이 와요. 근데 자, 밀도가 높은 거에 변형이 많이 올까요? 적은 게 많이 올까요? 적은 게 많이 와요. 왜? 빈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들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밀도가 빡빡하게 잘 짜이는 것들은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제가 이 거래처 이제 상담하는데 제가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밀도는 어느 정도? 거래처 상담하는데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빈틈이 굉장히 많으면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오고 누군가가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빈 곳을 노리거든요. 마귀가,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가 엄청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 형제님 같은 경우는 밀도가 엄청 높으신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문제예요. 2차원적인 문제. 제가 이제 11년에 구원받고 16년까지는 이런 밀도 없는 삶을 살고 헐거운 삶을 산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으셨던 삼배 모시 같은 거 있잖아요. 속 다 비치는 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삶. 안에 속이 다 비쳐서 뭐 런닝을 안 입으면 막 꼴사 나와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헐거운 인생을 살다가 16년에 사업이 엄청 어려워져요. 사업이 엄청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말도 못하게 어려워져요.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집사람은 되게 저희 자매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사는 동안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 내가 예를 들어 물을 마시거나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누구를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주 사소하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 하나님 저는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만나주세요. 그거는 100%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하다가도 제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상담을 못하고 나와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제가 2016년에 그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이래서 삶을 정리할 때였어요. 자매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자매한테 전화드리고 오늘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인간의 이기심이 나밖에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얼마나 바닥 끝까지 깊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와 자식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가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6년 계시다가 암투병 생활하시고 밖에 한 번도 밖에 못 나오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제가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몰핀 맞아도 중추신경 척추에다가 몰핀을 바로 맞았어요. 근데도 통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는 갔는데 25살 때였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너무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네가 오는 게 하나도 안 반갑대요. 빨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냥 가래요 빨리. 귀찮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궁지에 몰리고 내가 밑바닥까지 가면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저 자식 이렇게 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해 못했어요. 네,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였어요. 그날도 차를 몰고 낙동강으로 갔어요. 공교롭게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생일이어서 직원들이 막 생일 축하한다고 막 케이크 노래 불러주고 케이크 잘라주고 막 했거든요. 근데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막 펑펑 울면서 막 케이크 잘라요. 그 영상 직원들이 막 그거 보여줘서 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많은 시련들이 찾아와요.
사업도 그렇고 저희 이든이 지금 너무 건강하고 그렇지만 이든이가 아프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요일 날 3시에 일어나서 대구를 가면 목요일 저녁에 잤어요. 월요일 날 3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요. 새벽에. 그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자요. 90시간 이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혈변을 보고 머리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잠에다 그리고 이도 빠지고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으면서 막 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 길 가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해보고 안 되니까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그때 한 11시 반쯤이었어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샤워하고 나와서 속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거실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그러다 잠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 멀리에 주님이 계셨거든요. 그냥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듯이 한 4시간 정도 대화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단어가 뭐 서로 사랑하라, 인내하라, 온유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자체, 신약 구약 통틀어서 한 단어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도 그날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 우리 인생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 X축이 있고 여기가 이제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크로노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자, 그리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밀도를 사도 바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0세부터 시작하고 여기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100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0세부터 100세까지 사는데, 자, 여기가 X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자, X축은 뭐냐면 그냥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월, 년. Y축은 뭐냐면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태어나서 감옥에 갇히고 죽기 전까지 그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사는 시간. 그리고 Y축은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그냥 경우를 볼게요. 30살까지 그냥 무던하게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가로 세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1살에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들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고 이 위치에 있으면 이제 여기에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럼 우리가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한 다음에 나누면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면적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이제 크기. 자, 저의 사건은 이 정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이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면적이 훨씬 크죠. 자, 사건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안 좋고 뭐 불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인류 통계학자들이 우리 인생의 80%가 불행하다고 통계 수치를 해요. 80%가 불행하고 20% 정도가 행복하다. 그럼 우리 꼭 행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에요. 불행한 것도 우리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행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 행복만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기분 좋고 불행이라는 것들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생의 80%가 불행이 80% 불행이. 근데 그걸 거절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다가 이든이가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으로 힘든 거는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투시로 맞춰서 이렇게 그어졌다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만한 면적이 생겼죠. 이만한 면적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은 Z축이에요. 깊이로 하나님의 시간은 Z축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표면적으로 나에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쩔 수 없지. 다음번에 잘해야 되겠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밀도 있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생기더라. 자, 그 밀도는 Z축이에요. 그러니까 Y가 세로축, X가 가로축이면 Z축은 이 밑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Z축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피가 생겨요. 덩어리감이 생겨요. 매스가.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로 세로를 곱한 면적이었는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밀도가 높으면 이 면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얘 곱하기 이 높이까지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자, 지멜리어 형제님이 얼마나 사셨는지 전 잘은 모르겠어요. 엄청 짧았죠. 자, 우리가 평생을 100세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의 밀도, 인생의 밀도가 이만큼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지멜리어 형제님은 어떠냐면 짧게 사셨잖아요. 이 깊이가 무한된 거예요. 위에서 보기에 차원이 다른, 위에서 2차원에서 보기에는 그의 밀도가 이게 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만 깊이로 엄청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와 덩어리감으로 보면 그 형제님의 삶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 바울의 삶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굉장히 저는 제 소망이에요. 내 인생의 말 위에 저런 고백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언제나 부족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제가 또 한 3년 전에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도 근데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해도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제게 흠이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군가는 뭐하러 그런 얘기까지 하냐, 그런 치부까지 드러내냐, 누구는 또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서사라고 생각해요. 서사라는 건 시간에 따라 기록한 글이라는 말이거든요. 서사라는 건. 그러니까 제 인생이라는 어떤 종이에 하나님의 서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저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 되게 이렇게 짜거든요, 사람이 되게 짜요. 짜다는 게 이제 구두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좀 그래요. 회사 운영할 때. 제가 3년 이제 지금 서울 사무실 이사한 지가 3년 됐는데 이사하는 날 가구 밑에 이렇게 종이를 받쳐놓. 가구가 이제 수평이 안 맞으면 종이를 받쳐놓잖아요. 이제 그 종이 받쳐놓은 걸 딱 꺼냈는데 종이 받쳐놓은 게 이면지인 거예요. 이면지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펴봤더니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면지에다가 연필로 한번 써서 그날 할 일을 이렇게 뭐 메모하고 뭐 정리하고 낙서하는 걸 전 낙서하면서 일하고 낙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연필로 쓴 거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위에 한 번 더 썼더라고요. 파란색으로 한 번. 그러고 나서 그것도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안 버리고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구 받침으로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펴봤어요. 근데 그날도 이사하면서 그 종이를 보고 참 내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종이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깨끗한 종이, 좋은 종이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종이 막 잔뜩 구겨져 있죠. 저라는 종이는 잔뜩 구겨져 있어요. 막 지저분하고 못 쓸 종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거나 그러니까 버리는 종이 중에 재활용하거나 정말 중요한 종이는 파쇄하잖아요. 그냥 가다 파쇄도 아니고 재활용도 안 하고 그냥 가구 밑에 받쳐서 쓰는 그런 종인 거예요. 내 인생. 구겨지고 더럽고 더 쓸 데도 없고 빈 공간도 없는 그런 종인 거예요. 근데 그런 종이를 깨끗이 잘 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분의 얘기를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더 쓸 수 없는 그 종이에다 이제 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뿐만 아니라 강서 모임의 형제님 자매님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이 소망으로 있고 또 그런 소망을 바라고 남은 인생의 경주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